여러분, 이번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복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복도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복되다 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복됩니다,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행복의 정의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읽게 된 성경은 시편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종교적 서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쓰여진 기간만 하더라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약 1000년 동안 저자만 해도 다윗, 솔로몬, 고라 자손, 아삽 등 모세를 포함하여 여러 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쓰여지고 편집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좀 굉장히 밝은 분위기지만 사실 150편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는 매우 원망과 비탄과 그리고 탄식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노래들 가운데 왜 그렇게 그러한 감정을 담은 시가 왜 존재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담은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감정이 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항상 365일이 매일 밝지만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목소리와 그리고 슬픈 사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처럼 시편도 그러한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인간의 감정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안에는 변화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 그리고 더 많은 문명이 발전해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이 시편은 핸드폰도 사용한 적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학이 발전해 있는 시대와 전혀 동떨어진 시대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들이 쓴 내용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현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는 책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딱 한마디의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뭐 핸드폰이 있고 없고, TV가 있고 없고, 도로가 발달되어서 비행기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명의 발달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잘 살고 싶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누구나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중에 특별히 어떤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조건 달려나가는, 그래서 119, 그런 교회 119 구조대와 같은 목사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교회가 또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세계 곳곳에 특별히 어렵고 재난이 일어난 지역을 봉사하면서 모든 세계를 다 다니시면서 목사님이 느낀 바를 그의 책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디 가나 목사님은 나는 한국 사람만이 복을 이렇게 막 동양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복을 많이 추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구상 어디에도 복을 받기를 원하지 나는 복 받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편, 특별히 이 1편 말씀은 시편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오늘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입니다.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행복을 위한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서관, 서점만 가도 행복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을 다 읽다 보면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시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도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책은 책방에서 더 이상 팔지 않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지하 서고에 그냥 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마다 행복이나 삶의 모습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까요? 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통하여 쓰게 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제 조금씩은 대동소이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바는 크게 딱 한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선택하라는 거죠. 어떤 길을 갈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예수님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 이 길들을 성경은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두 길을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두 길 다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안 간다고 하지만 사탄은 뭐라고 돼 있죠? 광명의 천사로, 그죠?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장을 너무 절묘하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 포장을 뜯어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찾고 있지만 어떠한 길은 가짜 복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 사이에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어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목이 마른 인생뿐만이 아니라 복이 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복마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무슨 물을 마시죠? 그냥 아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정수물이나 아니면 생수와 같은 물을 마셔야지, 같은 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소금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앞에 있는 달달한 물,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콜라 같은 걸 마시면 당장은 목이 시원할 것 같지만 어떻죠?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특별히 소금물 같은 경우는 마시면 나중에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물을 마셔야 그 물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런 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은 더 우리를 더 갈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추구하는 복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만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은 복으로 시작하여 복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인지, 그리고 그 복된 삶이 간절히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말 복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뭘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원래 무릎을 꿇다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은 뭘까요? 바로 에세르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거는 복을 누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 그 사람이 복된 자다. 그러면 이 복된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어떠한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단수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에세르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복을 정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된 사람이다 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처음에 복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물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뭐 이 정도는 벌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 정도는 살아줘야,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아마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형을 주셨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 복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맞춤의 복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복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남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자세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뭘까요? 먼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행복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나아가는 이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 기자, 아니 모든 성경 기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러한 물질이 풍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는 행복은 내가 너희에게 각자 다양하게 내가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가지 길 중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걸 유명한 철학자가 샤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리고 C가 뭘까요? 바로 초이스죠.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떤 영화처럼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을 다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느냐나 따라 달라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1절에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습이 좀 점진적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꾀를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악인들의 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자신의 필요를 따라 걷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길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면 내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 한 번만이야. 이 어쩔 수가 없어.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걷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는 것이 그냥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서서히 따라가다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인가를 따라가다가 하나하나 타협하다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다가도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면서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옥 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중에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오히려 나보다 낫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악인이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그거예요.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맹수가 자기의 어떤 먹을 거를 딱 물잖아요. 물 때 그 옆에서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나요. 왜일까요? 오지 말라는 거지.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그것을 살을 끝까지 발라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즐거운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내가 심은 게 아니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심겨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심겨졌다라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딱 심겨졌으면 거기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은 오늘 그것과 비교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바로 4절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합니다. 내 마음껏 자유를 찾아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재미없다. 주일날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푸는 걸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잠깐 가끔 들어요.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나는 자유를 뜻할 수 있고요. 자유분방함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적당히 그냥 교회를 좀 발 좀 담그고 그리고 나는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보긴 좋아 보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한 결말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심겨진 나무의 결과는 늘 생기가 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말라갑니다. 그죠?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입술이 말라가고 있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따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피부도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요. 아이들 피부 아시죠? 갓난아기들 피부나 좀 자란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 그 애들이 뭐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따라한다고 막 화장품 바르면 그러잖아요. 너는 바를 필요가 없어. 너는 그 피부로 이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얼굴은 조금씩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푸석푸석 말라가요. 그래서 마르지 않기 위해서 수분크림도 바르고 또 뭐 앰플도 바르고 뭐 보톡스도 넣고 아무튼 오만 뜨면 다 떡지떡지 붙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피부가 탱글탱글 살아갈 것 같거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게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생명수 되는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마르지 않고 늘 그 피부가 생기 있게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삶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겨는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겨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태워서 없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서 이 겨를 비유했던 거는 겨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황사와 같이 겨가 날리면 그 사람들 몸에도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늘 그의 인생이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목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분의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의 설교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 지금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이 지금 목회한 지 1, 2년밖에 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난 거는 이미 그분의 목회가 거의 15년, 20년 정도 됐을 때 알려졌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성실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나중에 그분의 인생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어제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매미가 울리더라고요. 지금 벌써 여름이 왔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매미가 여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애매미라고. 매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애매미라는 매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매미가 알에서 나와서 이 매미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5년에서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15년에서 17년 주기에 나오는 2가지 매미가 수조 마리가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해서 미국이 아마 큰 난리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17년 동안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없이 보이다가 15년 만에 땅을 품고 나아가는 그 매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평가를 끝으로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흥망의 평가는 그 사람의 살아있는 때와 죽음 후의 시간까지 넣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모두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거나 아니면 사지가 찢겼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자의 밥이 되었다거나 성경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무덤 하나 없이 그냥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누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보지만 그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한 번도 실패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감옥에서 나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사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세대의 기도가 민족을 향한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인생은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삶은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괴로움은 오히려 은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복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적표가 이 아이들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러나 성적표대로 아이들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가지고 오는 월급 명세서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평가해요. 내 아이의 성적이 전교 1등이 나오면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전교 1등이 그 아이의 나중까지 전교 1등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행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으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늘 주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도 예수님이 누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